홈커밍 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된 교회입니까? 네. 목사님 30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운합니다. 우리 매주 얘기하고 있는데 30년 된 교회, 30년.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또 밝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3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홈커밍 데이를 실시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 2주 뒤 토요일이죠.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과거에 출석했고 또 지금은 뭐 다른 이사 가서 다른 교회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초대하여서 뭐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함께하며 우리 교회의 30주년을 같이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명절 맞아서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가능하다면 홈커밍 데이 때도 우리 9월 28일 토요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요, 사실은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홈커밍 데이 아닙니까? 다 집으로 다 오는 날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뭐 1년 만이든 몇 달 만이든 가정에 와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 이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십니까? 대부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고향에 계신 분들이어서 여기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을 만나러 떠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쯤에 아마 부산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제 부산을 떠난 지가 5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부산 가면요, 약간 설레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서요. 저희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딱 운전하고 가면 막 찬양도 틀어놓고 뭐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놓고 딱 가다가 부산에 이제 딱 이게 그 건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쯤 오면 꼭 제가 야 그거 틀어라 빨리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그건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고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찬양을 들을 것 같은데 찬양을 쭉 듣고 오다가 딱 부산 넘어갈 때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부산에 가면 뭐 이렇게 노래가 있습니다. 뭐 가사가 무슨 뭐 부산을 막 상징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처음 부산에 가면 하는 그 노래부터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내가 부산에 왔구나, 내 고향, 내가 한 40년을 살았던 그 부산에 왔구나, 또 어머니를 만나고 또 때로는 친구도 만나고 내가 정들었던 곳을 가보며 또 내 추억을 돌이켜보구나 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김천도 5년 살아서요, 이제 내 두 번째 고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 번째 부산 말고는 제일 오래 산 데가 김천이거든요. 벌써 5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김천도 톨게이트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아이들하고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노래가 없잖아요. 김천은 뭐 있습니까? 없어가지고요, 제가 김천 외치면 아이들이 김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걸 합니다. 우리 애들 부끄럽게 막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합니다. 맨날 아빠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 해야지 김천에 왔잖아, 우리가 신나게 또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가 살던 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그런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오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런 사랑과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홈커밍 데이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한 가정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를 잘 좋아하는가 설문조사해 보면요, 거의 1등으로 나눈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이 얘기를 짧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부자 아버지 너무 부럽죠. 그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 저한테 줄 거 아닙니까? 본래 저한테 주려고 했던 몫을 지금 좀 빨리 주십시오. 본래 유대는요, 장남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가져가고 나머지가 1 받으면 장남은 2를 가져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2배를 가져가려면 3분의 2를 장남이 가져가고요. 차남은 3분의 1만 가져가게 돼 있어. 유대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장자되고자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저 욕심 안 낼게요. 형이 가져가야 될 그 몫은 형 주고요. 본래 저에게 주려고 했던 몫 3분의 1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체 부자다 보니까 3분의 1을 떼어줘도 큰 양이겠죠. 남는 건 또 많겠지만 주는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 설교 들을 때마다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싸가지 없는 아들이다. 이런 속된 말입니다. 호로 자식이 어디 있냐 막 그렇게 욕했는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거 호로 자식이네. 아빠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만약 자녀가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지가 무슨 생각이 있고 자기 무슨 꿈이 있고 또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안 주죠. 저는 줄 것도 없고 주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아들도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도 내가 아버지에서 빨리 이제 독립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성공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조금 빨리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내가 유산 받아서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면, 다른 지역 가서 내가 사업하면 크게 성공하여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인간의 계획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자녀도 그랬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죠.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안 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도 마시고 또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형편이 되었는가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을 먹고 놀기만 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아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 돼지라도 좀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어릴 때 막 이거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돼지가 쥐엄 열매 먹으러 아들이 오니까 발로 빵 차니까 절로 확 날아가고 막 그런 연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못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돼지 먹는 돼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어렵게 되었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집에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돼지가 먹는 밥도 못 얻어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이 아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고향에 가면 얼마나 평안할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17절부터 그 아들의 마음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 아들의 마음입니다. 누워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양식도 많고 우리 집에 일꾼도 많은 그런 부자였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못 될지언정 그 품꾼 중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좀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 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는 받아준다고 쳐도 다른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허비하고 왔으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우스운 사람으로 여길까? 아, 저 둘째 아들 돈 가져가더니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할까? 막 그런 생각들 해보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는 이때 결단합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단, 가장
바른 결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가면 좋을 텐데, 가면 평안할 텐데 막 그런 기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을 아들이 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로 돌아갔더니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먼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려면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면요, 저 부곡초등학교 저까지 돼도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아이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이 언덕 위에 서가지고 우리 아들은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하며 아들만 기다리며 그 먼 길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아들 같은 사람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요, 저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저 아들 삼아달라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종이라도 할 테니까요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어요. 여러분, 진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1년 동안은 종살이해. 너 우리 집 자산 까먹은 게 얼만데 한 3년 정도 너는 일꾼으로 살아. 먹여는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렇게 합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이 탕자 이야기 읽다가 이 본문 오면요, 정말 항상 감동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항상 감동이 되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지금 진심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테스트 해볼 것 같아요. 야, 너 한 번 아빠 마음 속썩인 놈이 또 안 하겠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 니 지금 진심 아니지? 지금 눈물 흘리는 거 그거 가짜지? 하고 저 같으면 테스트 해볼 텐데,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런 것도 안 해봅니다. 너 왜 그 돈 다 썼어? 어디에 다 쓴 거야? 내가 몇 억을 줬는데 그거 다 어디다 쓴 거야? 어디 썼는지 다 말해. 내가 가서 뺏어오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얘기해봐. 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는 죽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나니 한없이 기쁘구나.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잔치를 열고 기쁨을 나누자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탕자 이야기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적용, 두 번째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적용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가지는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적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과거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지 아니면 시험이 있었던지 여러 가지 생각의 바뀜이 있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던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당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자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만족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돌아가려니 지금까지 내가 큰 소리 쳤던 것이, 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 치며 떠났던 것이 너무나 민망하여서,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너무나 불편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것을 망설이는 자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잊어버렸고 그 사람 기억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요람을 이렇게 막 뒤져보면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하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멀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는 올 때 됐는데, 이제는 돌아올 텐데, 이제 오면 내가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이제 멈추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찾을 때고 언제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내가 한 발짝만 다가가면 얼른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줄 거리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며 오기만 해라, 돌아오라 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로 진실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돌아가길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경이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가정이 이 아들 하나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이 탕자가 떠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 길가에 서서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요. 주변에서 아이고 그 정도 돈 가져갔으면 뭐라도 하고 살 겁니다 하고 아버지를 달래줘도 그 아버지는 늘 탕자만 기다리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처음에 누렸던 그 복된 모습,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 형제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 복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대화는 줄어들고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만날 때마다 악한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화목했던 때, 서로 의지했던 때, 서로 사랑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우리 가정 이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는 명절 되어도 얼굴 맞대기가 너무나 어색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에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용기를 내어 돌아가 보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제가 나쁜 짓 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힘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그 누구누구가 힘들게 한 건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가정이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내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됨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 이 둘째 아들이 용기 냈던 것처럼 내가 용기 내어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돌이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어색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표현했던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거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다가가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놀랄 필요도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그리하여 네가 용기 내어 한 발짝 다가가면 너희 가정 안에 새로운 회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용기 내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십니까?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만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하고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도 미안하고 당신이 나에게 실수한 거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 가정 회복되어 봅시다. 우리 더 사랑하는 가족 되어 봅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기를, 그리하여 이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에 관한 적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 탕자의 아버지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 아들은 돌아가면 아버지 뭐라 하실까? 우리 형은 나한테 뭐라 하지? 그 종들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이웃들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길까? 호기롭게 떠나갔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저 봐라 저러니 저런 꼴 당했지 하는 말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며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몰랐을까요? 아버지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아들이 얼마나 이까지 오기까지 힘들었을까, 저 꼴로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이전에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울며 선포해버립니다. 오늘 잔칫날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소 잡고 좋은 옷 꺼내놓고 사람들과 잔치하며 기쁨을 나누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다 하며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돌아왔으면 된 거라고, 돌아왔으면 정말 잘 된 거라고, 우린 당신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교회들은 누군가 돌아오면 그때 왜 갔어요? 뭐 한다고 이제 왔어요? 가니까 좋던가요? 여러분, 바보 같은지.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왔으면 됐다고, 고생 많았다고,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떠나 있는 시간 동안 고생 많았다고, 오는 동안 용기 낸 것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이제 당신을 진심으로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며 함께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품어주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홈코밍데이 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을 품을 떠났던 자녀들, 이번 행사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품을 떠났던 누군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주님의 품을 떠나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고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그를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진심으로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적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한 발짝 다가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의 집과 같은 포근한 교회가 되어서 누가 오더라도, 어떤 자가 돌아오더라도 그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안아주어 그 가정이, 이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